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피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안양 세무서 이제 목요일마다 신호회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오려고 차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 변속기를 이제 내리는데 이게 꼼짝을 안 해요. 아무리 당겨도 이 변속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에도 차까지 속속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카스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뭘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아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레카를 불러서 이제 가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변속기에 보면은 잠금 장치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린 거예요. 아무리 내려도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8년 가까이 차를 탔으니 이제 16만 킬로가 넘어가니까 고장날 때도 됐지.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저 기아 변속기 가려면 5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저것도 어떻게 또 고치나. 혼자 고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금 장치를 딱 버튼을 누르고 내리니까 기아가 내려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면서 그래 이게 치매도 아니고 이게 그래도 건망증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무슨 말 할지 알아요? 목사 이제 치매 증상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치매는 아니고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요 좀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문제는 누구나 오잖아요. 근데 세 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돌예배를 갔는데 한참 예배하니까 축복기도 하고 메시지하고 다 아멘하고 축도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끝났으면 이제 아멘하고 일어서면 되는데 아기 엄마가 하는 말 한숨을 푹 쉽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래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군대를 갈까요? 이제 1살짜리인데 20년 후에 이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걱정거리입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지나치게 요즘 보니까 다 사람들마다 이제 건강 신경 쓰잖아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웰빙도 하고 걱정들이 뭐냐면 내가 안 걸리면 어떡하나. 요즘은 또 조기 치매가 많이 온다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하시고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 운동도 많이 좀 하세요. 이게 치매 가면은 재활센터 가면은 노인분들 손가락 운동 많이 하고 구슬도 꿰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손을 자꾸 움직이면은 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혹시 컴맹 계시면은 이 컴퓨터 자판기는 많이 치세요. 이렇게 게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자판으로 한번 쑥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합니다. 근데 독수리 탑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탑법인지 아세요? 헬리콥터 탑법. 기억이 어디 있을까? 기억. 여기 있구나. 떡. 아가 어디 있어? 내 건 없네. 여기 있네.
이제 헬리콥터 탑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능수능란해지고 이제 내가 움직여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자꾸만, 그러니까 문제도 아닌데, 뭐 치매 오면 어떡할까, 뭐 병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도 아닌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대다수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가면 사고 나면 어떡할까. 애들 학교 보내면서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이제 갖는 사람이 많죠. 두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즘 학생들이 보니까 이제 수능이 막 다가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모의고사 치니까 막 5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막 곤두박질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짜증냅니다. 왜 공부가 안 되냐.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고 50줄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문제는 자기가 관리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참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내가 실수로 오는 문제 있습니다. 또는 착각으로 오는 문제. 그건 이제 오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잠금자식 버튼 누르고 내리면 될 것 같다가 그냥 내리려고 그 힘으로 한다고 됩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리대로 원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실수해놓고는 차가 왜 이 모양이냐, 더운 날씨 왜 말썽이냐, 또 500만 원 들어가겠다 막 혼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오는 문제라면은 내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자꾸 상대방이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는 갈등, 다툼, 싸움, 논쟁, 이혼, 문제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이제 내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주로 내가 왜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상대방 핑계 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만 빼놓고는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이제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요렇게 이제 입방정 쪄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면 저녁도 이제 못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든 문제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스스로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요, 막 자녀 때문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 자녀는 누가 키워준 게 아닙니다. 내가 키웠잖아요. 그럼 내가 키웠단 말은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40년 지나서 보면은 누구 닮아갈까요?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녀석이 누굴 닮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 복음을 안 했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자녀를 끌어가려고 했구나. 아, 이게 참 여기서 또 문제였구나. 이게 원인을 찾아내야 이제 관계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너한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서운한 거 억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면은요, 예, 문제는 거의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고민한 게 뭐냐면, 목사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려고 했는데 왜 사람 자기를 자꾸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생각 없이 말을 막 뱉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감정이든 이 사람이 어떤 이해하든 못하든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나는 얘기, 어디서 들은 얘기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거긴 틀린 말도 있고 가시 같은 말도 있고 상처된 말도 있고 상대방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화나는 건데 그 상대방이 화를 낼 이유가 있더라니까. 이분이 뭐냐면 아들만 둘이야. 근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딸만 셋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재미를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맏며느리로서 내가 아들 낳아야 되는데 뭐 시부모 눈치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분한테 그게 눌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했는데 왜 자기는 그 사람이 시험 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대방 이해하면 시험될 일이 없잖아요. 혹시 제 앞에서 우리 이재철 장로님 태훈이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서는 큰아이는 딸이고 둘째는 여자아이잖아요. 이게요, 상대방 조금 배려하면은요, 갈등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로 만든 문제, 내가 실수로 만들어낸 문제, 내 영적 문제 상처로 갖고 만든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막 갈등 드는 얘기, 시험 드는 얘기가 거의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만든 문제입니다. 옆에 분에게 좀 말씀 나누세요. 인사 좀 하세요.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좀 처신 좀 잘하세요. 왜 이 말들을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신지사님하고 주장님 보니까 서로 얼굴 안 보고 웃어. 그러니까 오늘 뭔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상아야, 이 딸한테 고발 좀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되면 아멘 해보세요. 그 아멘이 작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핑계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나와 관계없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쩡히 아침에 출근하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이게 뭐예요? 그게 재앙의 문제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시대에 노예된 게 아니에요. 벌써 400년 전에 조상 때부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시대의 노예가 되고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노예라. 그거는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조상 때부터 그게 뭐예요? 가문에서 오는 대물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무당들은요, 나 무당이 목적이야, 무당이 비전이야, 그래가지고 무당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문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볼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을 때요, 자기는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고역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가 있고 이혼한 부모가 싫었는데 자기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착한 남자, 좋은 남자, 자기만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 같으면 되겠다 싶어 했는데 웬걸이요, 1년 채 못 돼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그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그 언니도 이혼하고 자기도 이혼할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을 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문에, 그게 내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대물림 되는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의 문제가 어느 날 나의 문제로 온단 말이죠. 그게 어릴 때부터 막 반감의 문제, 상처받은 문제, 그게 막 속상하는 문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의 문제가 딱 굳어지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되다 보니까 남자가 실수할 때마다 그걸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남자는 또 뭐 그걸 또 받아들입니까? 그 남자 또한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상처가 있는데요. 그게 부딪히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지는 그 내력이 뭐냐면 성격 차이. 여러분, 그건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아닌데 앞으로 나는 이혼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래 살다 보니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걸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가난한 문제가 자꾸 또 나한테 옵니다. 그게 가문의 대물림의 문제거든요. 근데 잘하면서 뭘 봤냐면은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믿음의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무기력하죠, 무책임하죠, 무능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운 것만 찾아가죠.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한계를 이기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계를 핑계대거나 원망하고 있지 마라. 세상 탓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도피하지 마라. 한계에 부딪히거든 도전해라. 이건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거의
부딪힙니다. 부부 사이에 한계 올 때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올 때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한계, 경제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인간관계 한계.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우리 사이는 왜 이러지? 우리 자식은 왜 저러지? 왜 내 주변의 사람 다 이 모양이지? 우리 그런 면이 있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막 탓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대지 말고요. 도전해라. 내가 너무 예민하냐? 문제가 아닌데 미리 앞서 고민하는 나만의 성격적인 문제 있냐? 그러면요, 사람이 뭔가 차분하고 여유 있는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된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조급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자꾸 나 때문에 오는 문제냐? 그래, 나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왔냐? 나로 인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왔고 교회에 문제가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뭐하지? 내가 갱신할 건 뭐냐?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꾸 원망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여기 영적 문제 가진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거든요. 속은 게 자기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순간에 내 욕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에덴에서 온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은폐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핑계를 하와한테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다면 나 안 먹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여자에게 핑계댑니다. 하와한테 또 물어보시잖아요. 하와야,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러나 하와가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래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다른 건 다 뱀만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뱀한테 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자기 문제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두 아이가 이제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럼 큰 놈을 보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아빠 죄송해요. 제가 언니답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품지 못해서 그랬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일이 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이리 말합니다. 저게 말이야, 그런다고 이제. 언니를 무시하고 뭐하고 말 안 듣고. 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동생답지 못하게 건방지게 언니하고 8살 차이인데 제가 건방지게 대들었어요. 다음부터 내가 승질머리 고칠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다 이제. 분명히 둘이 싸울 때는 원인 제공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문제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짜입니다. 절대 여러분 문제 꼬인 거 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가정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이 속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나를 속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사단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와를 속일 때는 하와의 상태를 바꿔야죠. 말씀으로 회복해야죠. 믿음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자기 욕심에 잡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영적인 한계를 도전해라.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에덴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뭐예요? 영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로 하여금 뭘 틈타지 못하게, 틈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은요, 단독이나 아파트든 창문에 뭐 달아요? 방범창 달잖아요. 그렇죠? 왜 달아요? 예? 미관상 달아요? 아니잖아요. 왜 달아요? 왜 설치해요? 도둑놈 못 들어오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도둑놈도 요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20층도 올라오더라니까. 배관 타고 올라오고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오고.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은 5층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아파트가 5층짜리인데 옥상에서 아마 이게 공수부대 출신인가 봐요. 특전사.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붕 떠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유리창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와장창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딸 둘에다가 와이프 다 여자고 자기 혼자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순간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 나가 여기 있으면 우리 식구들 다 당하겠다. 내가 도망을 치면 저놈이 나를 잡으러 오겠지. 그걸 생각하니 도망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건 진짜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고, 모르지 뭐. 천국 가서 사실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키는 크신데, 다리는 완전 세 다리요. 그리고 난 이제 상체는 뚱뚱하시니까, 지 다리에 지가 넘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요, 막 칼로. 막았는데 다행히 이제 심장 같은 거 막 여기저기 막 칼로 낭자당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그분이 결국은 쇠창살을 다루셨는데, 그것도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이사를 결국은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틈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아무나 안 들어온다니까요. 바로 이게 틈입니다. 자꾸 뭔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꾸 염려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오니까 불안해지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생각이 딱 잡혀 있잖아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열등감 오고 우울증 오고 막 피해망상 오고 공황장애 오고 오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안 들어요. 자기 문제는 뭔가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누구 핑계 대니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결국은 분쟁과 분열이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노리는 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틈을 뭐 해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틈이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딱 1년 동안, 1년도 길면 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 가장 뭔가 눌리는 것, 사람과 오늘 억울했던 거, 오해됐던 거, 막 상처가 됐던 거, 막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졌던 상황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내게 온 문제가 아닐 겁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오는 문제일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인간과의 갈등에서 대립이 되고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가 안 되고 수도 없이. 그럼 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반복하고 오늘 온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내게 가장 예민한 게 뭐냐? 어느 부분만 건드리면 내가 못 감당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게 자존심이 됐든 열등감이 됐든 과거 상처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가장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돈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가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존심이 너무 민감하고 명예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만 건드리면 손해가 올 것 같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오는 문제 있단 말입니다. 건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가기가 싫대요. 뭐냐 했더니 헌금 얘기만 하면 갈만하대요. 그래서 뭐 이해는 됩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뭐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속는 나의 부분들 뭐 해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겁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좀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음 속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실패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과 관계없는 자꾸 내 생각이 가져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엄청난 건지 놓치고 산다니까요. 자, 기도의 큰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기도와는 관계없는 내 상처 속에 생각 속에 눌려 산다니까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틈을 막자. 좀 승리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의 틈을 막으셔야 됩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나의 영적 문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날 양의 피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고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길이 있고요.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있고요. 인생의 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원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냐,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엄청난 것이냐,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끝납니다.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좀 답을 내시기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내가 기준되는 겁니다. 일로 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자녀든 건강이든 경제든 사람과의 갈등이 올 때마다 자꾸 복음으로 들어가십니까? 일로 들어가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이요, 복음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애한테 한번 맞아보세요. 저한테 달려올까요? 예? 저 하람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 저한테 달려올까요? 목사님 다리 다쳤어요. 올까요? 아닙니다.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애는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엄마 품이 가장 좋다는 것, 얘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본능을 좀 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민감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래, 하나님이 실수로 이 문제 주셨겠냐? 그래, 하나님의 요셉을 실수로 노예로 보내셨겠냐?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다윗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겠겠냐? 아니다. 다윗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에 많은 어려웠던 것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홍해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홍해 다 쓸어 죽이려고 홍해까지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 못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젠 죽었구나, 망했구나. 사는 길이 뭐냐? 그래,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못 본 거죠.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잘 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뭐가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좀 열리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불신하고 좀 싸워야 되겠죠. 하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죠?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속지 마라. 그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해라.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속이는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멸망시킬 능력은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요, 선악과 딱 따가지고요, 미애야 먹어라. 먹어. 아, 틀어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뭐 사극에 보니까 무슨 가끔 보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독약 사약을 내릴 때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큰 절 집어넣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사단이 하와 입을 벌려가지고 틀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따먹게. 자기 손으로 따가지고, 참 보암짓도 하네, 먹은 짓도 하네, 탐스럽네, 입에 틀어서 놓게끔.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고통 주고 멸망 주는 그 능력이 없고요,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임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 잃어버리게요. 복음 잃어버리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보고서 자꾸 왜 우리 집은 왜 저래, 엄마는 왜 저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되고, 인격적인 문제 왔다. 이겁니다.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랩런트가 그랬습니다. 자기 가문에는 오는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고백이에요. 자기 가문에는 술이래요.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막 술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요, 술이 뭔가 자꾸 끌려가더래. 이렇게 뭔가 좀 힘들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왜 이러다 그러면 자꾸 술로 가더래.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술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는 아버지의 그 술 때문에 날 주정하고 그 술 때문에 폭력을 하고 이것이 상처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거예요. 복음을 안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다 선포했답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다. 어릴 때 이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우리 가문에는 술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 나는 너희가 술을 먹이려고 하면은 너희보다 더 마실 자신이 있다. 너희는 술을, 난 안 술을 자신이 있다. 그런데 그 술을 먹고 나면은 나는 또 아픔과 상처가 온다. 부탁을 했더니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의 고리를 뭐해라? 끊어라. 그게 경제의 고리든 아니면 뭔가 생각의 고리든 상처의 고리든 끊으셔야 됩니다. 자,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문제가 그 오히려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좀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 문제인데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회복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뭐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디 가겠어요? 주일날 와야죠. 예배니까 말씀 들어야죠. 끝나고 집에 가야죠. 그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도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어떤 내가 틀에 박힌 종교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냥 알고 있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수원 한 100개 쳐보세요. 벌써 오랜 시간 전부터 메시지 올라가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요,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도대체 제목조차 생각이 안 나요.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 말씀 왜 나한테 주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문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씀과 관계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아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되고 있느냐, 진짜 내가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믿음을 강하게 해라.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뭐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제는요 자꾸 애들 말처럼 따라합시다. 애들 말 따라해볼까요? 쫄지 말자. 좀 쫄지 좀 말아요. 좀. 딱 문제만 생기면 긴장하고 왜 하필이면 그러지 말고요. 그래? 아이고 사단 네가 나를 올 테면 와봐. 좀 그리 해보세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 딱 문제만 생기면요 다 마음에 막 조여들어요. 그러다가 막 힘들고 눌리고 지치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그러니 뭐 예배가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잖아요. 이제부터는요 애들 편대로 쫄지 마라.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쫄 일이 생겼다니까요. 모세는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불신앙하고 돕지 않죠. 협조 안 하죠. 앞에는 막 적군들이 수도 없이 많죠. 요단강의 문제, 여리고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 있죠. 여호수아가 순간 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 봤지 않냐? 애굽에서 출애굽 언제 했냐? 모세가 했냐? 네가 했냐? 피 바른 날에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홍해 네가 갈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강하셔야 됩니다. 애들 보세요. 저녁 때면 엄마 무서워. 그럼 엄마도 뭐가 무서워?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담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도전할 게 뭐냐면 늘 나로 올가매는 나의 굴레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굴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요, 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몇 가지가 보여져요.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고 막 힘든 거 들어보면은요, 이게 보여집니다. 늘 주로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막 다투는 문제, 원망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상처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자존심으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의 겁니다. 제 아는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분이 맞아. 참 괜찮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람이 착하고 실력 있는 분인데 이분 한 가지 뭐가 문제였냐면 어릴 때 자기는요 진짜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리고 목표도 분명히 했고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이 너는 경상도에 다니긴 아깝다. 네가 서울로 유학 좀 가라. 그런데 부모님이요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너만 공부 어떻게 하냐. 애들도 있고. 네가 장남인데 지금 서울로 가버리면 집에 농사는 누구 하냐. 이렇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상처 있잖아요. 부모님의 무능 때문에 공부 못하는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제 거기다 뭐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수성가 했어요. 실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막 너무너무 사람들 주변에 욕할 만큼 구두쇠로 할 만큼 너무 안 쓰고 안 입고 안 사입고 철저히 모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다 보니까는요 단 하루도 이 사람 뭐냐면 일 중독이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 일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은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예요. 자기는 자식을 절대 안 낳겠대요. 이분이요 40이 넘었어요. 50이 가까이 돼가는 분인데 자기는 절대 자식 안 낳겠대요. 이유는 뭐냐? 무능한 부모가 될 바에는 자식을 책임 못 질 바에는 나는 자식을 안 낳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한 친구는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옛날 제자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전도사 때 가르치던 고등학생 지금은 40대 후반이 다 돼 있더라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애가 하나 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참 이뻤고 공부도 잘했고 너무너무 믿음도 좋았던 애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아버지도 술 중독 아버지한테 늘 매맞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뭐 일찍 안 들어오잖아요. 거의 언제 들어오? 새벽 2시, 3시 들어오고 조용히 와서 안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걷어차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막 들어오면은 아버지 들어왔는데 이놈 새끼들 인사도 안 한다고 애들 막 발로 차서 깨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는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런지 부인 패고
그런지 집안에서 막 부수는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너무 이제 애들 때문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아빠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아빠의 폭력과는 관계없이 이제 살아온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금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얘는 남자에 대한 그런 거, 뭔가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 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과거의 상처, 그건 벌써 40년 전 일 아닙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릴 때 그 상처가 그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상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는요, 늘 맞고 컸잖아요. 욕먹고 인정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한테 뭔 말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 자기를 무시해서라는 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면 그럼 맞받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뭐라고 하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안타깝다. 그게 뭐예요? 상처입니다. 굴레를 벗어 던지셔야 이게 옵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굴레를 우리가 벗어 던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요, 인격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건 무슨 정신과 치료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나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과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요, 어릴 때 엄마 죽었던 거 과거 아닙니까? 벌써 20년 전의 과거 아닙니까? 형들이 판 거, 노예로 들어와서 고통받은 거 13년 전의 과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아픔의 과거, 상처된 과거, 억울한 과거 꽉 차 있을 건데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그래,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신 거구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뭘로 본 거죠?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럼 이게요, 복음으로 답을 찾지 못하면요, 이게 인격 장애로 가고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굴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으로부터, 상한 감정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랩노트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될 만한 거, 불평할 거, 응어리진 거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모든 걸 메시지로 바꾸세요. 메시지로 바꾸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쟁에 진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져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이 사람이요, 탕평정책이라고 합니까? 그 인물 정책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온 적군의 아이들이지만 진짜 괜찮은 아이들을요, 등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 제물을 먹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뭐랬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거기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잡은 겁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왜 전쟁이 망했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냐?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왕한테 우리가 잘 보이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상 숭배할 거란 말이냐?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리고 한 게 뭐야?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뭘로 본 거죠? 메시지로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답을 찾자. 예, 요 시간 가지세요. 답을 찾아내고 보니까는요,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저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정에서는 상처받은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이 땅에 오는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구나. 그럼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답을 줄까? 그리고 시작한 게 청소년 사역이 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방학이 되면 또 합숙에다 수련회나 랩노트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랩노트,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깨달아가도록, 가정의 문제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말 세계복음의 비전 때문에 오늘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하세요.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예, 에스더가 이걸 잘한 겁니다. 다니엘이가 믿음의 사람 특징이 겁니다. 문제는 수도 없이 옵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오고요. 이런저런 문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당신과 모든 백성 나를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달라.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건져냈죠. 이스라엘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오면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갖고 막 씨름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요, 배고프면 배고픔을 지가 막 고민하는 애 없다니까요. 졸리면 혼자 막 고민하는 애 없어요. 배고프든 졸립든 아프든 누구 품에 와요? 엄마 품에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뭐 해라? 맡겨라. 예전 성경 뭐라고 했어요?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자꾸 나도 모르게 속는 문제가 있다. 내 성격이 안 바뀌는구나. 성질이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그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게 도전하세요.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말씀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에 잡혀있구나. 그래, 말씀 회복하는 게 살 길이구나. 이거 회복하세요. 기도 제목 바꾸기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냐면 자기 체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종교 체질, 율법 체질, 불신앙하는 체질, 원망의 체질. 그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강해서 그래요. 딱 내 기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절대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 그거는 똥꼬집 이전에 자기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면 괜찮은데 틀렸어요. 틀린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시험 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이 문제가 저 사람하고 막 갈등하고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예,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세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자꾸 정신을 텔레비 앞에 게임 앞에 정신 팔려 있거든요. 말씀으로 답을,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게임 앞에 텔레비 앞에 내가 이렇게 정신 팔려야 될 시간인가? 예, 조금만 생각 바꾸면은요 답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삶의 고질적인 굴레에서 도전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자꾸 원망이 아니라 좀 감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러게 참 약해요. 근데 이건 우리 회복할 필요는 있어요. 사람이요, 감사할 거를 자꾸 생각하면은요 원망 안 됩니다. 근데 원망할 것만 보이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문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오늘 또 집에 가면 핍박받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뭐 청소하는 거 제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리하는 거 합니다. 뭐 맨날 하는 거 아닌데 뭐 주여 또 하고 이제 쳐다보시는데, 이거 제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거 나 알고 만듭니다. 나는 용기가 있죠, 내가. 그럼 바쁘다 보면 뭐 메시지 준비하다 바쁘다 보면 저녁 이제 청소 안 할 때 있어요. 못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매일 해주다가 오늘 안 해주냐? 바쁘지만 먼저 해주면 좋겠다. 그래, 미안해. 이게 마음이 움직여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대요. 내가 말을 바꿔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게 아니다. 말을 바꿔라. 늘 하다가 오늘 바빠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쫀쫀하게 따져서 뭐하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있어요. 심시가문에. 이거 분명히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철야기도 해야 돼. 왜 집에 못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감사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보시고서요. 감사할 거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이상하죠. 원망할 거는 따다다다 생각나는데요. 감사할 건 다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요거요, 삶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핑계를 버리세요. 이제는 좀 우리가 핑계를 버리고요, 오늘을 최고로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거 핑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핑계 안 됩니다. 양치는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로 만든 그 습관들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꺾고 시대 최고의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든 어디든 하세요. 분쟁과 다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세요. 복음을 위한 것이 뭐지? 이게 습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요,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서로 막 갈등하나 시험 들어나 하지 마세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세요. 그게 갱신입니다.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버리면 되겠죠. 뭔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걸 버리고요, 정말 비전 담고 오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부터 세 가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좀 만들어 가세요. 정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야,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게 맞구나. 예,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단 5분도 괜찮아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은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정시 기도가 됐던, 정시 예배가 됐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올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자꾸 지치지 말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세요. 자,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 간다.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예, 그게 한계가 나하고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계에 좀 강하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속지 맙시다. 한계에 도전합시다. 말씀 따라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복음과 참된 기도의 힘과 전도에 대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는 누구나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 우리가 복음과 전도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올무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 전도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통해서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 자녀에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